분명한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명명을 했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성장세가 어느 순간 핍박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을 아주 싫어해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을 하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 얼굴이, 그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일을 계기로 유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그들을 폭탄처럼 샥 흩어서 그들이 각 현장, 자신의 지역, 고향 혹은 본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 순교 이후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많은 지역 중에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안디옥이라는 장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모이자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각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에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절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더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안디옥 사람, 헬라 사람, 유대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수많은 다른 다민족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피부색이 좀 누런 사람, 좀 하얀 사람, 검은 사람. 안디옥 교회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헬라 사람, 구브루스 사람, 혹은 구레네 사람, 헬라인, 유대인 그들이 몰려와서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만약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헬라인은 가십시오, 다른 지역 사람 가십시오, 우리는 피부색이 하얀 사람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피부색이 노랗거나 검은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편견을 깨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전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안디옥 교회에 몰려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그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줬던 거예요. 가족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죠.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었습니다. 피부색이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어리다고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가족, 그게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 유대인만, 우리 식구만, 내 것만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가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가족이 되는 교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문화 민족, 다문화 가정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교회,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교회가 엄청 커졌더라. 거기에는 다문화 민족들,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연령도 다른데 그들이 수많은 무리를 이루어 교회가 되었더라.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목사님을 파송한 거죠.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혹 이단의 세력에 넘어갈 수 있을 걸 우려해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서가도록 세워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목회해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며 교회 많이 몰려든 그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또 한 사람을 데려와요. 25절 2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운 다음에
그리고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묵상하고 바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오죠. 이 사울이 후에는 바울로 불리는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또 도망쳐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아마 그의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 바나바가 그 다수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요. 다른 사람들 사울은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다 외면할 때 바나바는 그를 알아보고 그를 데려와서 그를 세워주는 역할, 자기도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도 또 누군가를 데려와서 사울을 데려와서 그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나왔다.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비춰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뜻하신 바를 순종하는 사람, 곧 죽어도 그리스도인,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꼬리표가 붙어야 돼요. 스페인에 가면 카르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9월달, 10월달 정도에 이 카르텔 축제를 하는데, 이 카르텔 축제가 뭐냐면 인간 탑을 쌓는 축제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기마전 할 때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에서 기계 제조하고 막 올라가서 탑을 쌓듯이 인간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닥에 사람들이 쫙 어깨 동무하고 막 기둥을 만들고 그 위로 또 사람이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가고 엄청나게 큰 인간 탑을 쌓는다고 해요. 이 인간 탑을 쌓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밑에 사람이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윗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만 인간 탑이 잘 쌓여서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또 바나바가 저 고향에 움츠리고 있던 다소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함께 가르치는 자로 세웠던 것처럼,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곳이 바로 가족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세워주는 것, 교회가 가족이기에 한 분 한 분을 세워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바나바도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가 혼자 세움받지 않고 사울을 데려다가 동역해서 함께 세워져 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안디옥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가족이기에 서로를 세워주는데,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세 번째, 28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똘똘 뭉쳐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도들만, 대부분의 몇 명만 남고 다 지금 흩어졌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의 말대로 큰 흉년이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적은 수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커지는 안디옥 교회, 지역 교회들이 엄청나게 커졌지요. 큰 흉년을 만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닥친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 흉년과 어려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을 해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뭡니까? 가족은 돌아보는 거죠. 나 혼자 먹고 살만하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아픔, 제자들의 아픔, 배고픔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채워줄까? 힘대로 부조를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당면한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그 돈으로 그들을 긴급 처방하고 살리는, 돌아봤어요. 이게 돌보는 거고 돌아보는 거죠. 가족은 돌아보고 돌보는 것이 가족이죠. 교회가 바로 이 가족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는 것. 황제 펭귄 영상을 끝까지 못 봤는데, 황제 펭귄은 알을 낳고 그 수컷에게 그 알을 맡기고 암컷은 한 2달 정도 바다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그것을 비축해 갖고 돌아온다고 하죠. 가장 추운 남극의 겨울에, 그것도 이 황제 펭귄은, 다른 동물들은 이 가장 추울 때 다 바다로 다른 데로 떠나는데 이 황제 펭귄은 오히려 더 추운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야 천적이 없어서인지 그들이 대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암컷은 걸어 가서 먹이를 찾으러 가는 동안 수컷들만 알을 품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2달 64일인가 된대요. 아무것도 안 먹고 눈만 조금씩 파먹고 그 무리 지어서 기다리는데 영하 60도, 뭐 80, 가장 추운 건 80도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 추위를 펭귄들이, 수컷들이 견뎌내는가? 그것도 바지 밑에 여기다가 그 알을 품고 발등 위에 알을 놓고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한데 허들링을 한다고요. 허들링. 무리 지은 펭귄들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있으면 안쪽에 펭귄들이 이렇게 계속 돌면서 바깥으로 안으로 섞이고, 바깥에 있던 펭귄들이 안쪽으로,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온도차가. 짐승도, 펭귄도, 황제 펭귄도 가족인 그들을 돌아보고 허들링을 하고 있어요. 자, 아주 장관이에요. 2년 전인가 MBC 탐사보도에서 이거를 직접 찍어왔는데 화질이 좋아가지고 좋은 화질을 올렸더니 컴퓨터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영상을 잘 못 돌려주네요. 허들링, 돌아보는 거예요. 난 따뜻하니까 넌 추운데 그냥 있어, 그러지 않고요. 펭귄이
돌아가면서 조금 천천히 움직이면서 안에 있던 따뜻함을 보온했던 펭귄들은 조금씩 밖으로 나오고, 밖에서 추위를 맞고 있던 펭귄들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또 보온하는 허들링. 굉장히 동물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힘대로 부조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가족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죠. 나랑 좀 달라도 피부 색깔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피부색이 달라요. 그분은 저 아프리카를 의미해요. 아무래도 피부색이 새카맸을 거예요. 그래도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피부색이 하얀 사람, 누런 사람 할 것 없이 안디옥 교회는 총체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어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가족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해하고 받아주자는 거죠. 두 번째, 서로 세워주는. 내가 막 높이 쓰려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는 것 아니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질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태풍에 나무들이 휘꺼덕 다 날아가는데 버팀목을 잘 해둔 나무는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에게 세워주는 가족입니다. 마지막, 서로를 돌아보는.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 배부르다고 배고픈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힘대로 부조하여 그들을 돌아봤어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돌아보는 공동체. 이런 가족으로 우리가 만났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이런 가족의 공동체로 계속되는